신구약 66권 개관 잠언서 개관입니다. 우리 한글 타이틀이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영어 번역에는 proverbs, 이 속담 그렇게 되겠죠. 그건 이제 헬라어 타이틀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히브리 제목은 1절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왕의 아들 1장 1절에 있는데 그 히브리 제목은 바로 솔로몬의 잠언, 그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잠언 속에는 한문이죠, 한문. 이 잠자가 바늘입니다, 바늘.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위쪽에 보면은 그 대나무 축자가 있죠. 그 대나무 이렇게 보면은 대나무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 그 비늘을 가지고 이제, 구멍을 이렇게 막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잠자는 바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계하다, 뭐 이렇게 뚫어진 데 있으면 작은 구멍이죠. 구멍을 막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은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늘로 이렇게 꼭 찌르는 말씀이다. 또 경계를 위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구멍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죠. 미리 이렇게 막아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늘로 꼭 찌르다. 한방 의사 선생님들에게 가면은 침을 맞잖아요. 침을 맞을 때 정확하게 그 혈자리에 침을 놓아야 되는데, 그 용한 분들은 정확하게 거기에 놓아서 우리가 한방의 덕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그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침을 놓듯이 정확하게 거기 찔러주세요. 찔러주시니까 우리가 미리 경계를 하고 찔러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1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목적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절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1장 2절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영어를 한번 보세요. The purpose is to teach people.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wisdom, 지혜. 잠언을 왜 기록했는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 3절 보세요. 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거기도 영어를 보면 더 쉽습니다.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훈계를. 그 훈계가 무슨 훈계인데요? 지혜의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의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 보면 행할 일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행할 일에 대하여. Doing what is. 네가 인생 살아가는데 행하여야 할 그 일에 대하여서 훈계를 받기 위해 기록을 했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리고는 우리 인생이 마땅히 행할 그 일에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서의 그 내용을 쭉 했는데요. 학자들에 따라 다릅니다.
10가지, 8가지, 뭐 7가지 그렇게 나누는데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 9장 사이가 지혜의 그 주제들을 말해요. 잠언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1장에서 9절 사이에 보면 거기는 몇 구절씩 이렇게 뭉쳐져서 주제들을 말해요. 그 주제들을 제가 괄호에 넣어놨잖아요. 그 악행, 뭐 악한 친구, 악한 사람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 말하면 악인을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세요. 교만 말씀하시면 겸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음행 말씀하시면 거룩, 그 다음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게으름 말씀하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부지런함, 또 어느 말입니다. 말, 쭉 결혼, 부부, 그렇게 주제들이 쭉 있어요. 그 주제에 따라 뭐 8개 나눌 수도 있고 10개 나눌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목적을 두고 1장 8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어떤 주제가 나오는가 그 주제를 찾으면서 옆에 메모지를 두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지금 1장에서 9장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부터 이제 물론 1장에서 9장도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러나 두 번째 그 10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 잠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의 잠언을 10장부터 24장까지 나누면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또 한 번 더 나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이 22장 17절에 나오는데 저는 그냥 합쳤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 10장부터 24장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낮게 구절로 떨어져 있어요. 잠언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 앞쪽의 주제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은 낮게 구절을 읽다가 혼동이 와요.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하시고 문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장부터 읽으실 때는 앞쪽에 9장까지 나왔던 그 주제 쭉 자기가 정리했잖아요. 뭐 세밀하게 정리 못 하더라도 머리에 넣고 이제 10장부터 읽는데 그 정리해 놓은 주제를 갖다 넣으면 돼요. 한 구절 한 구절에. 그러면 훨씬 잠언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25장부터 29장이죠. 그 25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편집은 히스기야가 했지만은 솔로몬이 역시 지은 잠언이에요. 29장까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굴과 르우엘의 잠언 30장은 아굴, 31장은 르우엘 그렇게 나오죠. 거기 31장 중반부부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대적으로는 좀 잘 적용이 안 될지라도 그 원리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그 다음에 30장, 31장은 누군지 몰라요. 아굴이 누군지, 르우엘이 누군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정경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용이에요. 적용. 물론 그것을 나 자신에 적용하면은 의문이 많이 생겨요. 왜 의문이 생기느냐?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지? 그렇게 되는데 그걸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뭐 손을 말씀하셨는데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아니에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 말씀인데 이걸 이제 적용할 때
가난한 어떤 이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 것은 손이 게으르구나. 물론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면은 뭐 회개도 하고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회개하고 고치는 그 과정 중에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하면 잘못하면은 이 적용이 잘못되어서 깊은 수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잠언서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100%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100% 성취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을 할 때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은 손이 게으른 자는 100% 가난해야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100% 부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을 남겨놓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또 한번 보세요. 잠언서 22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가정에 자녀들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저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그런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영향받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둬야 돼요.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의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내세, 영원한 세까지 포함시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명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 했는데 어떤 잘 믿는 분들은 일찍 세상 떠나거든요. 그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코로나 기간 중에 그 60세인데 연세가 참 그분 간증 들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인데 또 세상적으로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요. 60세에 세상 떠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저분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일찍 데리고 가는 사람이 일찍 데리고 가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그분을 보면은 또 사명이 있는데요.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생각은 살아서 계시면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일반 적용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장수한다고 했는데 왜 저런 분은 일찍 돌아가십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안 믿네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가난이 여전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했잖아요. 욥기서를 읽어라, 욥기서를. 그리고 전도서를 읽어라. 그리고 사실은 순서가 잠언서 읽고 욥기서 읽고 전도서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서만 붙들고 실험하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잠언서 내용을 가지고 이 주제를 뽑아 봅니다. 1장에서 9장 사이에 나오는 그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뽑아서 이제 10장부터 나온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보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잠언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잠언서 14장 2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우리 교회가 나와요. 우리 교회가 구약시대부터 있었나요? 생명의 셈이니 구약시대부터 있은 것은 아니고요. 생명의 셈,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지었겠지요? 하나님이 주셨고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생명, 셈,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니까 우리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고 그것을 마시면 생명이 되니까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잠언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예요? 잠언서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적용 아니에요? 첫째는 첫째 안에 또 첫째가 들어가고 복잡합니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잠언서 안에 나오는데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매사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 지도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컨트롤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적용을 했죠? 인정합니다. 인정할 때 제가 거기에 글을 넣어봤어요. 나의 원하는 대로 되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할 때 내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내 인생 살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쪽 방향으로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참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더 찬양하고 높일 텐데 이쪽으로 안 되고 자꾸 이쪽으로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완전히 이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잠언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참 한탄을 많이 합니다. 누구든 할 것 없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잠언서 2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는 인정하라 이 말씀이에요. 어떨 때 인정하는가? 내 마음에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동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좀 제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가면 좋은데 이거 안 됩니다. 자꾸 이쪽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이쪽으로 바랐지만은 이쪽으로 되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섭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악하다, 참 내보다도 훨씬 못하다 싶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안 해주시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정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씀인데요. 영어를 한번 보세요. commit, 맡기라는 말씀이죠. 그분 앞에 맡기라. 아래쪽에 보면 roll이 있어요. 구르다라는 거죠.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는데 돌이 지 혼자 굴러가는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나의 행사를 your works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행사를 나의 범사를 하나님 앞으로 굴러드리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원문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A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B라는 답변을 주시고 그쪽으로 이끌어 나가셔도 하나님 나의 이 행사를 하나님 앞에 굴러드립니다. 그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맡기다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내 원하는 대로 안 주시고 다른 것을 주시면 큰일인데요. 그거는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16장 9절에 보면 9절을 또 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계획을 하잖아요. 이제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데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계획대로 안 해주실지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그쪽으로 인도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선 보기에는 내가 그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어요?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겠지요?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굴러서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에브라임 링컨이 1865년에 두 번째 취임 연설을 하지요. 1865년은 아직 남북 전쟁이 완전히 끝난 시점은 아니고요.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계속해 오다가 북쪽이 거의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패는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이제 손을 들어주셔서 되었는데 대통령 선거는 64년도에 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다시 대통령이 되었는데 링컨이 취임 연설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양쪽의 기도는 모두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여기 양쪽은 남쪽,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양쪽의 기도는
The player of balls could not, 그랬어요. could not be answered. 양쪽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응답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예 해방시키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북쪽이 응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 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정치적인 그런 둘이 이제 전쟁이 끝나가니까 합쳐져야 되니까 이렇게 말했지만은, 링컨이 신앙이 대단히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제 제가 현대교회사 우리 김 박사님한테 들으면서 김 박사님이 그 강의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어느 쪽의 기도도 완전히 응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어느 쪽의 기도도 that of neither 아니다는 거예요. 또 부정하는 거예요. 어느 쪽의 기도도 아니다. has been answered fully. 하나님께서 어느 쪽의 기도도 완전히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금 남쪽과 북쪽 응답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The Almighty has His own 뭐라고 했습니까? His own purpose. 하나님 자신의 목적,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랬어요.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링컨이 이 취임 연설에서 남쪽과 북쪽은 read same Bible 그랬어요. 같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prayer to same God 그랬습니다. 같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남쪽을 향하여, 북쪽을 향하여 그들이 눈물 흘리는 빵을 먹더라도 그들을 거스려서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쪽은 남쪽대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북쪽은 북쪽대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링컨은 양쪽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북쪽이 지금 이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북쪽이 이기고 있는 것뿐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취임 연설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100% 구원자요, 지도자이십니다. 리더자이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인정하라.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인정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이죠. 물질로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말만, 그런 말 잘하잖아요. 너희 마음도 중요하지. 우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네 마음에서 그런 감사나 은혜가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도록 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도 원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육체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발걸음을 걷고 움직였어요.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게 신앙이 엉뚱한 데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표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 여러 구절에 있지만은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안어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 공경하라 할 때 같이 그렇게 쓰세요. 우리 하나님이.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물론 세상 떠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세상 떠나셔도 보적에 남아있고 저분이 내 부모다 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그 곡식을 한다든지 이 프루트, 과일, 과수원 뭐 그렇게 과일나무를 심고 재배를 하면은 항상 먼저 익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빨갛게, 노랗게, 그리고 번듯하고 그게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봤어요. 곡식도 먼저 쭉 올라갔어요. 잘 익은 곡식이 있어요. 그것을 탁 자르거나 따서 하나님 앞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경하라. 너의 부도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부가 있잖아요. 이 부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한번 표현해봐라. 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데 한번 표현해봐. 우리 하나님이 뭐 부족하거나 돈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의 뜻이 겉으로 그걸 표현해봐라.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걸 표현해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작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실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물질로 경외하라 이 말씀이에요. 처음 익은 그 열매를 탁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는 부모와 하나님 경외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도 부모님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같이 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라 할 때 공경, 부모님 공경을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뭘 하면 즐거울까요? 그리고 뭐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면 즐거워하시겠죠. 또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무엇을 해드리면 기쁠까요? 뭐 돈을 드린다, 잠자리를 잘해드린다, 인사를 잘한다, 전화를 잘한다, 뭐 나열이 쭉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잠언서에는 잠언서 1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왜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그분들을 이끌어 들여서 설명을 하시는가? 잠언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훈계를 들으며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 부모님을 끌어들였을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법을 전수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그대로 살고 지켜나가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부모님이 기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갖다 주는 것보다 물론 용돈도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부모님들이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겠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쓰고 애쓰는 거 보면 이제 나는 천당 가도 한이 없다. 그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그 신앙의 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부모님 말씀하면 요즘은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자녀들이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는 몇천 년 전부터 벌써 그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서는 관계. 관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아니에요. 관계. 잠언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그 잠언서 5장에 보면은 이 샘물이 나오고 또 부부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또 앞쪽 뒤쪽 보면은 음녀도 나오고 음행에 대해서 나오고 다 그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이 5장 말씀도 지금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정 말씀하시고 결혼 말씀하시잖아요. 몇 구절씩 이렇게 묶여 있다고요. 주제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 내셈은 바로 아내, 남편을 말하겠죠. 더 크게 말하면 남편도 포함되고 가정을 말하고 가족을 말하고요. 내셈으로 복되게 하되 내가 젊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짝지어 주시고 맺어주신 그 배우자를 남편이나 아내를 즐거워하라. 첫순이는 아내를 즐거워하라. 관계를 말해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가정 안에서 이 부부간의 관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자기 이웃이 나오잖아요. 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 자기의 이웃을 쳐서 더욱이 말이죠. 그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면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다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옛날에 전쟁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고 다치게 하고 생명을 빼앗는 그런 도구가 된다. 이웃을 향하여서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것이 얼마나 무슨 독이 되겠느냐.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기나 이 어린 자녀들일 때 이 잠언서를 많이 읽도록 하면 참 좋아요. 물론 다른 성경도 밸런스를 맞춰서 읽어야 되죠. 잠언서 12장 26절 또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에는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의인 말했습니다.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거듭난 내가 그 이웃의 인도자 무슨 인도자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이 있겠느냐 그 문제죠. 너그러운 사람. 내 손에 안 보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죠. 손에 안 보고 그냥
내 거 다 챙기고 그러려면 사람이 붙어 있겠어요. 너그러운 사람. 그 다음에 하반절 보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그 선물을 적재적소에서 이웃에게 주면 여기 이웃은 다 포함되겠죠. 뭐 가족이나 우리 교우들이나 또 내가 아는 지인들이나 이렇게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머물게 된다. 귀한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22장 11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님이 그의 친구가 된다. 이 말씀도 뭐 그대로 적용하면은 뭐 대통령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죠. 내가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고요. 거기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이라고 해요. 입술.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말을 하면은 덕이 있는 말이 나가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다.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5장 11절 보세요. 2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그 비유가 아름답죠. 은쟁반이 있는데 그 은쟁반도 아주 무늬가 있나 봅니다. 그 위에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어떨 때?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적용을 아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욥기 했듯이 그렇게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냐. 이렇게 나가면 이제 마음을 긁어 놓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초반기에 욥의 친구들이 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도 안 먹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말은 안 했지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것도 포함돼요. 말을 해야 말입니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죠. 가만히 그냥 욥하고 음식도 안 먹고 있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경우에 합당한 적용. 그리고 때에 딱 시즌이라 그러죠. 때에 딱 맞는 말. 그런 말은 금사가다.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다. 이것도 관계 아니에요. 관계에 대해서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지혜입니다. 참지혜. 1장에서 9장까지 지혜의 주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참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라 그럴 때는 지식과는 다르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참지혜.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잠언서에서 그것 말고 더 높은 참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참지혜가 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번역에 보면 지혜의 시작이요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뭘까요? 지혜의 시작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시작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지혜의 시작에서 나온 것이고 결국은 그 시작을 잘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여정을 걸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잠언서 8장을 읽으면 거기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이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잠언서 8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그 부활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 나를 가지셨으며 그렇게 했죠. 지금 우리가 중간쯤 딱 이렇게 발췌해서 읽으니까 거기 나가 누구겠어요? 나. 거기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이 잠언서가 지혜라는 이것을 의인화했죠. 의인화해서 여성명사를 사용해서 그렇게 잠언서 8장에서 쭉 표현을 하다가 지금 22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될 그 삶의 적용,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고 더 귀하고 놀라운 참 지혜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데 거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가지셨다 이 말씀은 포제스했다는 거예요. 나를 소유했으며, 이 나가 바로 참지혜인데, 참지혜예요. 23절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언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내가 존재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으면 지금 이 참지혜는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움을 받았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시죠. 1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데 하나님 그때 창조 이전 창조 때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영화로운 상태였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죠. 거기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잠언서 8장 22절, 23절 그 말씀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철저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잠언서 8장 30절로 다시 돌아오면 거기에 다 같이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거기 내가 참 지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곁에 있어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자세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자가 되어 우리 예수님이 피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창조자예요. 창조자. 참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하반절 보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들, 세리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막 비난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11장 19절 앞부분에 인자는 그랬잖아요.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 나는 그 말씀인데 하반절에 그 말씀을 하셔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는. 지금 예수님이 지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잠언서로 바꾸면 참 지혜는 메시아인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그리스도인 나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justify 옳다함을 얻느니라. justification 하면은 의로움 아니에요, 의로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로움이라는 말씀이 적용될 때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지혜시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는 인자는 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얼마나 선명해요. 다시 잠언서 8장 35절로 돌아옵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적용될 존재가 누가 있나요? 예수님 말고 누가 있나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나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다.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 보면 그러나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서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잊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이 말씀은 사망으로 들어가고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해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길지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Excellency of knowledge. 무엇에 대한 knowledge입니까? Of Christ, Jesus, our Lord.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 사도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대학자야.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학식이 풍부했던 사람인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땅 위의 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참지혜 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것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자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영은 성령 하나님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어준다고 말이죠. 부어주며
성령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부어짐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예루살렘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개인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참 지혜를 만나도록 하시고